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저지 이 공원으로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는 2001년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뉴욕시가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타들어갔던 그 모습이 보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한 숲이고, 여기는 허드슨 강변, 엄청나게 경치도 좋죠. 그러나 2001년이 시작되면서, 즉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벽두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하이브리드 세계대전의 출발점, 9.11 테러, 이것이 동시에 이 평온하고 경치 좋은 이런 속에서도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도성이라 하는, 사실상 세계 정치를 해나가는 곳에 수도라 할 만큼의 전 세계적인 그 정치의 중심지, 또 금융 경제의 중심지, 이 뉴욕의 그 화려한 빌딩 숲, 이런 것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전체의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 이것을 한편으로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산다 하는 느낌을 갖기도 하는데, 동시에 인간의 가장 교만하게 짝이 없고 더러운 악이 세상을 더럽혀서 결국은 흔들리고 찢기고 붕괴하는, 또다시 바벨탑에 붕괴되는 그 처절한 고통, 이런 것도 동시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인류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있죠. 또 거기에 따라서 빛의 자녀들의 역사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허드슨 강변에 이렇게 와보면은요, 언제든지 그 새 흐름이 늘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고귀한 감사한 그 기쁨,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범죄를 저질러서 죽음에 이르고 결국은 인류 전체가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악을 짓는 인간들의 잘못된 인위적 역사, 이 흐름이 동시에 또 같이 보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 상태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의 피의 흐름과 그에 따라서 인간들 가운데 빛을 향해서 나오는 빛의 역사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세 줄기 모습이 보이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40년을 훨씬 넘게 살아왔고, 목회도 하고, 또 특수한 치유 사역도 많이 해보고, 이러면서 지내오는 동안에 다른 한편 인류사를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는,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눈도 또한 떴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마치 쫓기듯이 이쪽 미국으로 오게 됐을 때에 무척 괴로웠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세 가지 흐름이 한꺼번에 보이는 이곳에 와서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새삼 내가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한 곳에 오늘은 일부러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갖다가 여기에서 찍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 대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자기들 차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싸움을 일으키고 그것이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이 되며 그걸 인해서 그들이 참 무시무시한 그 소문을 듣고 이리저리 몰리며 흐르는 그리고 움직이는 그 거대한 군대를 갖다가 그 소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람편에 들리는 소리 뭐 이런 소리죠. 이게 소문이다 이런 뜻인데 그 소문은 그때 당시에 그냥 뜬 소문같이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었죠. 오늘 우선 낱말은 그렇게 해석하고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역사 얘기를 하고 오늘의 우리 시대와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하는 말씀은 그 히스기야 왕, 유다 임금인 히스기야 왕이 있죠. 이 유다 왕은 그때 당시까지 남방 유다 왕국도 참 잘못하는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우상숭배적으로 많이 혼잡스럽게 되고 그 궁중 안에도 좋지 못한 그 풍속이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하는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귀면서 바르게 관계를 잘 맺으라 하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제대로 안 맺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인간의 타산과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상태로까지 그때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다가 히스기야 임금이 등장하자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커나온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신앙과 이사야 선지자의 정의로운 판단 그거를 갖다가 마치 스승처럼 여기면서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이 히스기야 임금이 궁중 안에서부터 모든 더럽고 추잡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과 그 귀신들과 접신하면서 그 뭐 예언이다 어쩌다 하면서 한 나라가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들 욕심대로 짓거리는 또는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것대로 거기에 따라서 짓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궁중의 풍습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말을 듣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사법권을 발휘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성전 그런 쪽의 역사도 정결하게 씻어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큼은 거룩한 하나님 신앙과 율법 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갔던 왕입니다. 근데 그때에 남방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드디어 욕심을 더 부리게 된 아수르 왕이 북방 유대, 남방 유다 왕국까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이제 뭉그러뜨리고 남방 유다 왕국까지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산헤립이라고 하는 악독한 뭐 엘람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아수르 왕이라고도 하는 그런 자가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엄청나게 많이 온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를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으로 성 사람들이 먹을 그 양식이라든가 물자 그걸 일일이 다 운반해서 올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딱 보고 전략적으로 야 이거 뭐 싸울 거 없다. 그냥 여기 원래 예루살렘이 성벽도 튼튼하고 또 요새로서의 갖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참 쳐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잘 됐다. 포위를 해라. 포위 작전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루살렘 성벽만큼 높은 대를 그 앞에다가 쌓아 올려라. 그래가지고 거기로 쳐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몇 개월이 걸리든 그렇게 해. 그렇게 되면은 이 성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심지어 이제 식순환도 그 성 안에서 길어내는 물만 가지고서는 사실상 힘이 들 것이다. 그러니 여기를 다 포위를 해라. 이런 작전을 썼던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막녀, 한편으로는 전략가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술이 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필 랍사게라는 사람은 히브리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성 밖에서 큰 소리를 외쳐서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랍사게가 세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설득하는 외교관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냄받아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겁을 주는 거야. 이 엘람 왕국의 군대가 수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뭐 그 얘기를 안 해도 포위한 군사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엄청나게 많은 군사죠. 또 무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난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위당한 채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랍사게가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성 안에 먹을 양식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굶주리면서 이거 뭐 정말 참 모든 짐승이라는 짐승은 다 잡아먹고 쥐까지 잡아먹고 너희들 원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더러운 짐승은 안 먹는다면서 그러나 너희들 한번 굶주려봐. 그거 안 먹게 되는 거야. 쥐까지 다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가 오도록 내버려 두겠냐. 물은 또 어떻고. 그런데 엘람 왕은 자비로우셔서 너희들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그 좀 많은 군대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기병도 있고 그러고 무기도 저렇게 훌륭한데 너희들하고 싸우면 이건 뭐 당장 무너뜨린다. 그러나 자비로우셔서 안 죽이려고 한다. 죽이지 않고 너희들을 편하게 저 벌판에 좋은 땅으로 보내가지고 기름진 땅으로 보내서 편하게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려 하니까 예루살렘은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좀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것이 바로 그 엘람 산헤립 그 황제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설득하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당신들 이거 뭐 자꾸 싸우려고만 고집할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랍사게가 와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그걸 들을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너희들의 침략군이 얼마든지 와도 좋다. 너희들은 옳지 못한 전쟁을 일으켰고 이 옳지 못한 전쟁을 통해서 또 그 죄악스러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왔으니까 또 너희들 뭐 얘기 들으니까 산지사방 돌아다니면서 휩쓸고 다니면서 불 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그 잔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군대 활동을 하게 하니 우리가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 우리나라 서울을 내주고 우리 백성들은 너희들 포로가 돼서 종살이를 한단 말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랍사게가요 2차 3차로 와가지고 이제는 성 안에 안 들이니까 성 밖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까지 하니까 성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성문 열어주자. 우리한테 좋은 땅도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거 없지 않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갖다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 저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뭐 어떠냐. 여론이 이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신탁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호와 신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한다. 뭐 그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사야 저 사람은 자꾸 여호와 신을 핑계 대가지고 고집스럽게 지금 현재 우리를 다 여기서 굶겨 죽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죽게 하거나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거는 여호와 신이 벌써 만약에 얘기했다면은 여호와 신이 잘못 짚은 거고 아니면은 이사야가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디 이 백성들 이렇게 굶겨 죽일 거냐? 그러면서 자꾸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분열이 될 거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원래가 궁중 내부에서 종교개혁도 하고 성전도 거룩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느라고 물리쳤지만은 결과적으로 전쟁이 나니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그 취급하시는 거, 왜 우리가 이런 시련 속에 떨어지도록 하셨을까 하면서 의문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가 찾아가도록 자기 부하를 보냈던 겁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시킨 대로 그 얘기를 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시여 당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다고 합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전쟁이 지금 그 산헤립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헤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정의로운 군대로서 불의한 군대를 맞서 싸우는 이 신념을 제대로 가지라는,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투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불의한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은 의의 칼로서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군대가 많고 무기가 많고 아무리 기가 막힌 권력 그 힘을 가지고 온다, 지략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오늘날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를 갖다가 징계하려고 하는 의지를 비웃는 자들, 이런 자들 앞에서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합이 왜 망했고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왜 망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아합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불의한 자들의 많은 군대의 힘, 전략의 힘, 무기의 힘, 화려한 전 세계를 정복한 힘의 그 앞에 절하는 거. 아합은 그런 식의 신앙이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궁중을 더럽혔고 그리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습관을 그냥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 다 타락하게 만들었잖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과 율법을 온 세계에 전하고
속죄양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제사를 갖다가 가지고서 속죄양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모든 백성들을 고치라고 이스라엘을 세워줬는데, 이스라엘의 책임이 바로 그건데,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의를 버리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 흉내 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면서 오늘날 히스기야 왕께서 지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이 유다 왕국의 큰 영광과 권위와 하나님의 정의의 빛을 제대로 세상에 전하게 하는 그 권세를 이제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시험의 무대다 이거예요. 이번 전쟁이 당신은 산헤립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아주 뭐 그 생명까지 걸고 결단하고 나설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무시무시한 소문이 아수르 군대에 퍼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서 군대를 물려서 돌아가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도달한 다음에 칼에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참 여기에서요, 히스기야 왕은 기가 막힙니다. 랍사개가 와서 떠드는 거 보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어림도 없다는 거. 오히려 성문을 열어주면 그 순간 이스라엘은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산헤립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악독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망한 상태에서 그 부끄럽게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긴 상태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될 거냐? 어느 길을 택하겠냐? 그러거들랑은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한다면 절대로 불의한 자들과는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의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강도가 뺏지 말아야 할 것을 뺏고 협박하지 말아야 할 주인 자녀들을 갖다가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것, 이것은 불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에 의해서 그 강도와 같은 폭력을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뭐 식량은 물론 다 떨어졌고 이제 물까지 떨어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장 땅굴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바로 밖에 있는 기혼이라고 하는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 샘물은 뭐 언제든지 아주 그냥 생명의 샘물이 많이 솟아나는 그런 샘이 있는 저수지였어요. 기혼 샘물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왕이 될 때 그 기혼 샘에 가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그 왕관을 씌우는 이런 기념식을 가졌었습니다. 바로 그 기혼 샘물이 있는 곳까지 땅굴을 파가지고 이 기혼 샘물, 성 밖에 있는 기혼 그 물을 갖다가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그거 땅굴 파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괴로워도 드디어 랍사게 말을 듣지 아니하고 땅굴을 파는 작업을 통해서 기혼 샘물을 끌어들이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물은 마시게 됐다. 그러면 식량은 어떻게 할고? 이러고 있을 때 드디어 흉흉한 소문이
그 엘람 왕의 군대 진영에 돌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 서울에서 그 엘람 왕의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산헤립을 갖다가 거부하고 싫어하는 악독한 그 귀족들과 더불어 또 장군들과 더불어서 반항하는 그 반란군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뭐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그 소문이 진짜야? 아무래도 내 아들이 협박을 받고 그 거짓말로 저희 부왕을 갖다가 죽이는 편에 가담한 것 같이 그렇게 된 것 같다.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자. 해가지고 급속하게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몰아서 포위했던 군대를 갖다가 다 거두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는 자기네 나라 성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때 이 방향을 바꾸어서 니느웨 성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하면은 자기 등 뒤를 보이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거대한 군대가 나와서 휩쓸면은 또 당해요, 자기들이. 뒤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몰래 살짝 급히 도망가느라고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진을 치고서 이 예루살렘 성문 사람들을 호령호령하면서 빨리 문 열으라고 하는 동안에 랍사게도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고 군대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랍사게가 왕한테 돌아와서 쟤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쳐들어갑시다. 이 말을 하러 돌아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랍사게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고 쫓아가다가 보니까 소문에 자기 나라 서울에서 반란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뒤를 열심히 랍사게가 쫓아가는데 세상에 돌아가다가 산헤립의 군대가 반란군 편에 들어가는 장군들하고 이 왕의 편에 드는 장군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저들끼리 싸우면서 다 죽어가면서 그 산헤립 왕은 서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랍사게는 그 싸움이 벌어진 것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그냥 그 싸움은 틈에 들어가서 거기서 칼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산헤립은 자기 서울로 돌아가서 진짜 자기 아들한테 칼을 맞아 죽습니다.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실질적으로 아수르 이 거대한 제국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집어삼킨 것이 참 맛이 좋았던 모양이죠. 남방 유다 왕국까지도 완전히 쳐들어와서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그만 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치는도다 하고 찬양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뿐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속죄양으로 오시는 메시아 한 분뿐이라 하면서 그 신앙이 아주 높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정돈돼서 올라갈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 세계 제국이었던 에집트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그리스도 왕국인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해서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인도로 여호와 하나님 뜻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완전히 심판 전쟁,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은 전쟁이지만 심판 전쟁이죠. 심판의 칼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기를 8번째 적그리스도가 오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대로 에집트였죠. 두 번째가 아수르, 세 번째가 바벨로니아, 네 번째가 페르시아, 다섯 번째가 헬레니즘 마케도니아. 즉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죠. 그때 이스라엘이 고난은 안 당했지만은 나중에
그 헬레니즘이 네 갈래로 갈라진 다음에 드디어 아주 악독한 이 괴로움을 줍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짓을 저지르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시대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얼마 동안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죠. 근데 교회가 타락하는 바람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노릇을 못하고 대음료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 그 대음료 노릇을 할 때 이 세계는 기독교 국가가 도둑놈 국가들이 되는 거예요. 식민 제국주의가 그거였습니다. 자꾸 그동안 교회에서조차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로 식민 제국주의 군대를 파견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들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큰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교회가 변질돼서 예수님의 신부 상태에서 대음료로 변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타락 때문에 결국 식민 제국주의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또 나와요.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 기독교 내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게 히틀러, 또 무솔리니, 또 동시에 일본의 도지오도 그 이 바티칸과 더불어서 악을 저지른 그런 군대를 발생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그 교회의 타락을 인한 그것이 나와가지고 독일, 일본, 이태리 이 세 나라가 기독교 영향 하에서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킨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엄청난 범죄 정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일곱 번째. 그리고 그게 망했죠. 그리고 지금은 여덟 번째. 그 여덟 번째가 오늘날 금융왕들. 전 세계 국제 정치력을 완전히 돈으로 휘어잡고 전 세계 모든 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갖다가 완전히 붕괴시키고 공포, 독재, 지배 정책 이걸 전 세계에다가 베풀려고 하는 자들이 이게 여덟 번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덟 번째 적그리스도 이것들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베풀었던 이 원칙 그대로 물리쳐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미국이 이 여덟 번째 적그리스도와 그 대적해서 기독교 힘으로 힘을 회복해서 다시 싸우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트럼피즘 물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잘못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는 정말로 백악관 자체가 이제는 예배하는 곳이 되고 기도하는 곳이 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거기 내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딥스테이트 쪽에서 그 악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소문들을 퍼뜨리는데 그거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트럼프 정권이 잘못 나가지 않을까 유의하면서 세세히 살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잘못 나가는 것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잘 이끌었듯이 오늘날 트럼프도 역시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주는 영적인 거대한 힘이 있어가지고 좀 이끌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물리치는 큰 세력으로서 한국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이 교회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안에서 그 정결한 무리들을 깨워 일으키는데 하나는 교회를 청소하고 또 하나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그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젊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젊은 자녀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드디어 한국도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적 군대의 나라로 일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두 증인이 나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두 증인이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과 미국이 그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드디어 어디까지 간줄 압니까?
미국은 이미 저렇게 이제 뭐 딥스테이트와 전쟁을 아주 정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된 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죠. 근데 요새 한국도 딥스테이트, 즉 금융왕들의 타락한 국제정치력, 그것을 완전히 그 물리치면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큰 힘을 발휘하는 국가가 지금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 오늘의 적그리스도인 딥스테이트와 한 팀이거든요. 그 중공이 미국을 상대로 해, 즉 트럼프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걸 윽박지르면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공이 더 이상 미국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딥스테이트의 힘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그걸 못하게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한국이 등장했다 하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 증언하는 것이요, 딥스테이트 내부에 있던 학자들까지도 그걸 증언을 해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다시 일어나는 건요, 여러분들 새롭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포위된 상태에서 그 랍사게와 산헤립의 거대한 힘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걸 이기기 위한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미 지금 한국은 중공을 쓰러뜨리게 할 만큼의 힘을 발휘하는 국가로 벌써 일어섰다 얘기했거든요.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을 신앙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새롭게 하면서 이 유다, 남방 유다 왕국이 거룩한 힘으로다가 힘껏 일어나게 했다고 했죠. 예, 한국이 이미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마치 한국을 다 잡아먹을 듯이 난리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트럼프 쪽에서 뭐 때문에 지금 그 모스탄 대사까지 파견해가면서 한국을 지키려고 저러고 있는 줄 압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전해주면서 대한민국이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면서 트럼피즘 물결과 합쳐서 전 지구를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세계 만민을 다시 희망과 그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일어서려고 하는 대한민국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줍니다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염려들 하지 맙시다. 기혼 샘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땅굴을 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기도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데리고 아수르를 물리친 이 얘기는 이 부족한 종이 이번에 2017년 이래 한국에 들어가서 벌써 3번째 얘기를 하고 또 4번째 성경 공부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들의 말썽스러운 모습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있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 딥스테이트 무리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국내에 있는 종중 좌파 세력들, 종북 좌파 세력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까지 힘을 주고 이제까지 꾀를 주고 이제까지 버티도록 한 그 악독한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우는 중인 것을 온 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바티칸의 레오 14세까지도 바티칸 청소를 하고 바티칸 개혁을 해서 거기에서 온갖 악독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천주교 모든 성도들과 신부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까지 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범했던 그 악마 같은 범죄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WEA나 WCC 이 범죄들을 다 버리고 크게 회개하면서
오늘날 한국에서 잘못된 영향을 주었던 그 사실을 회개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 그리고 교회에서 정신 차리고 바른 기도를 해왔던 모든 분들은 절대로 자기가 이기는 전쟁을 하는 중인 것을 믿으면서 악한 자들의 악한 소리 때문에, 이재명 그 울지 못할 자리에 올라가서 하는 소리 때문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서 순복하여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과 타협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분이나 됐어?